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DYC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요나 콤플렉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들이 참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자기를 성찰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재정비하게 하시는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상반기 마무리해가는 이 6월 동안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생각하고 우리 계속해서 또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말씀에 또 십자가 가운데 비춰볼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제가 또 강조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올바른 선택은요, 삶을 성공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삶을 실패로 이렇게 전락을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요, 선택한 것만이 아니라 이 선택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요, 택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버려지는 것도 있기 때문이죠. 또 다음으로는 선택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뜻과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 비록 선택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선택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하다못해 우리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그 중에서 옷을 고르는 이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막 일어나기 싫은데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누워서 막 고민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많은 순간들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삶의 굴곡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선택이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것이죠. 내 인생이 정점일 때가 있는가 하면 바닥일 때도 있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늘 최고의 날이 되고 후회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겠지만 때로 우리들은요, 인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어떤 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큰 고통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와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죄로 인해 큰 낙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지금 방금 말한 것도 다 경험했습니다. 소위 인생에서 바닥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시기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렇듯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내가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이번 말씀 시리즈의 주인공 요나는요,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버렸습니까? 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생명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요나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 천지 만물 또한 자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재빨리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를 그냥 두질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 요나가 탔던 배가 전복될 정도의 그런 폭풍을 일으키시기도 했고 또 제비에 뽑히게 하시기도 했고 이방인들에게 기도 좀 해 뭐 이런 책망을 듣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얼마나 고집이 센 요나인지 죽음에 갈 때까지도 그 고집을 요나는 꺾지를 않습니다. 그는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는 자신이 의롭고 옳은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의와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는 결국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배 밖으로 던져지고 바닷속에 빠져 내려갑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요나는요, 말 그대로 바닥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순간이 아마도 요나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나처럼 바닥을 경험해본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실패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닥의 경험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함께 우리가 깨닫게 되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다로 내동댕이 쳐졌죠. 사실을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던져진 그 요나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흉흉한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는데 그 사람이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기상천외한 그런 방법으로 요나를 살려내셨어요. 우리는요, 이 장면에서 영화를 보면 주인공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되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기까지 절대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큰 위로이자 도전이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나 타지에 나가서 박해와 어떤 시련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 또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실이 더욱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아직도 숨쉬고 살아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이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요, 환경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을 하시고 우리가 사명이 다할 때까지 항상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관련해 좋은 간증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인 누구죠? 잘 아실 거예요. 예? 누구죠? 데이비 리빙스턴. 예, 한 번쯤 들어보셨죠? 리빙스턴 선교사. 그 사람의 일화가 있어요. 그는요, 아프리카 밀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에게 어깨를 물리기도 하고 또 치명적인 질병인 말라리아에 무려 27번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는 날이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안전한 길을 찾는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한 번씩 우스갯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공상 챙겨 먹고 뭐 챙겨 먹고 다 해도 나가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인도와 이 보호하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생명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명을 다하기까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요나를 삼킨 것은 큰 물고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람을 삼킬 수 있을 만큼 큰 물고기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상상해보면 고래 정도밖에 이렇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고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고래가 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래는요, 실제로 사람을 통째로 삼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들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요나와 비슷한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19세기 조선시대 실학자 이규경이라는 이 사람이 편찬한 오주연 문장 전상고라는 이 60권으로 되어 있는 백과사전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이 전승을 근거로 하여서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새끼를 낳는 그 고래에게 통째로 먹혀서 고래 뱃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고래 뱃속에 미역이 가득 있었었고 또 장 속에 나쁜 피가 모두 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고래 뱃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미역이 산후에 몸을 다스리는데 효염이 있다 이것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출산 후에 우리가 미역국을 먹는 전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화인지 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그런 기록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어쨌든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는 깨닫기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땅바닥까지 끌고 오셨구나 라고 깨닫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본문 다음 장인 2장 2절로부터 우리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을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극한 상황에서 구원에 대한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시편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기도예요. 여기서 스올은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스올의 뱃속이라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던 자신은 이제 죽었음을 고백하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요 이 무덤에 떨어지고서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이런 것이 아니죠. 네. 우리들도요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형통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왜입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인생인데 어찌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바른 판단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는요 사단이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 삶을 마구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렇게 막 조정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와 같이 바른 판단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그리고 미련하게도 절망에 막다른 그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닥의 경험은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해요. 오늘 본문은요 요나가 성난 그 바다에 내던져진 상황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의 뱃속에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던 요나가 이제는 물고기의 배에 있습니다. 요나는 이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사흘 밤낮을 그 뱃속에서 지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은 물고기가 사람 뱃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우리가 물고기를 먹어서. 근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이런 일은요 해외 토픽감으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물고기의 정체가 무엇인지
요나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자세한 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존 칼빈이 그랬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분명한 것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런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물속에서 건지신 거예요. 이 물고기는 요나를 잡아먹으려고 삼킨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삼킨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그 캄캄한 곳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망할 때가 좋았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무슨 이렇게 요나 시리즈 이렇게 동화처럼 막 그려놓은 거 보신 적 기억이 나세요? 막 그 뱃속에서 진짜 뭐 동화의 그 일러스트들처럼 뭐 뗏목 이렇게 뭐라 해야지 장작을 피워서 막 거기서 그럴 수 있었겠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여기가 어디냐 하고 막 뱃속에 그 장기들하고 오만 오물들 있는데 같이 진짜 말 그대로 머리에 미역이 덮어 씌이고 이런 상황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요나는 자신의 한계를 이 순간에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요나는요 물고기가 삼키기 전에 거의 죽을 뻔했을 겁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요나를 던졌을 때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마치 돌고래가 묘기를 부리듯이 얼른 받아서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닐 거예요. 요나는 분명 얼마간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바닷물을 들이마시면서 막 허우적거렸을 거예요. 나 죽는데 이러면서요. 그리고 점점 더 몸에 힘이 빠지고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2장 2절을 우리 보면요.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월은 흥부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가리키죠. 즉 그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입니다. 1장에서부터 시작한 요나의 내려감은요. 여기에서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정말로 바닥입니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요나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끝이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요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느꼈을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요 소위 잘 나갈 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자신의 어떤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하거나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력한 그런 존재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닥에 어떤 이 경험이 줄 수 있는, 고난이 줄 수 있는 유익은요 바로 이런 한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바닥을 경험한 분들 계십니까? 계세요? 그렇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세요. 우리 자신은요 믿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신뢰할 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의 인생은 물론이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 바닥의 경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아멘. 그럼 다시 질문해 봅니다. 바닥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빠져 들어간 후부터 기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요나는요 이방인으로부터 기도하라는 책망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요나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2장은요 요나의 기도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절을 제외하고 모두 요나의 기도문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살펴보면 요나는 물에 빠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요나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쉬운 게 별로 없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해도 그냥 건성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합니다. 식사 때마다 밥 먹고 이렇게 식기도, 예? 뭐 그나마 아침 저녁으로 기도 좀 하면은 다행이고요. 하지만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있기 때문이죠. 바닥을 경험하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기도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처럼 이 바닥의 경험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끌어갑니다.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이라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자꾸 곁눈질하면서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경험하고 있는 힘든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지 말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바닥의 경험은요, 그렇게 우리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바닥에서 경험하는 은혜 무엇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깨달아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합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익사하는 것은 면했지만 그의 환경은 어때요? 최악이죠. 예,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마치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깜깜하고 너무나 정말 무력하고 이런 순간들에 갇혔을 때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니까 그 뱃속이 아주 근사하게 꾸며져 있고 뭐 마치 집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곳이었겠어요? 예? 하나님이 요나 삼키게 하는 물고기 배 안에 뭐 어떤 스위트룸을 만들어 놓으셨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냄새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겠어요. 배고프고 갑갑하고 몹시 불쾌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우리 같은 형제 같으면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 막 죽여주세요 막 이랬을 정도로 그랬을지 몰라요. 비린내 나고 막 비위가 약한 분들은 견딜 수 없는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경험일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사흘 밤낮을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요나가 사흘을 지내다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요나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 지금 자신이 어떻게 될지, 얼마나 이 속에 더 있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참을 수 없는, 소위 정말 속이 터지는 그런 경험이죠. 그런데 요나는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그가 드디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나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갔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사명을 잠시 버린 선지자였지만, 그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감사하지 않아요. 어쩌면 너무 많아서 귀한 줄을 모르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인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가요, 여러분, 익숙해지게 되면요, 그 은혜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도 또한 십자가의 사랑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듯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감사보다 원망이나 불평이 더 잘 나오는 이유는 은혜로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갑자기 찬양하니까 막 한영재가 빵 터져서 막 웃네요. 죄송해요. 네, 듣는 기들 죄송해요. 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되면 바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나처럼 우리가 잘 못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셔도 사실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당연히 우리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바닥을 치는 것은 즐거운 경험은 아니에요. 힘든 일입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의 경험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를 바닥으로 이끄세요. 바닥 경험은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인생에서도 이 바닥의 경험은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경험은 교만했던 선지자 요나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닥의 경험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어쩌면 요나처럼 그 아픈 순간이 그 어둡고 힘든 경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늘 정상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언제나 최고의 속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속도를 늦춰야 할 때도 있고 잠시 내려앉아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불순물들 그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빚어가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은혜를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하십시오.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써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의를 쫓아 도망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내버려 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요나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뭐 불순종하고 싶으시면 열심히 불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이상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다시스의 풍랑과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준비한 물고기 뱃속은요 고난의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 중에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난을 주신 것일까요?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이는요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표적이 어떤 예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던 어느 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만일 예수님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표적을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도 보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기적을 손쉽게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라는 요구하는
그들의 간절한 요구에 어떤 기적도 일으키질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으로 사흘을 있었듯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표적은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요나와 같은 결정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죽고 싶은 심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경험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요나와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이라는 특수학교에 입학시키신 이유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고집부리는 그 요나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이 자기 안에만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회개하며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에게 버림받아 본 적 있어요? 그런 순간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런 순간 단절감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무력감을 느끼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열등의식으로 자기를 괴롭히기도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 분노도 함께 찾아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버림받은 요나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허무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버림받은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버림받은 가운데 있는 그 요나를 누구보다도 이해하셨고 그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버림받은 자를 오히려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사용하셨고 또 인류에게 정말 자기를 목숨을 내어주면서 구원하기 위해 왔던 그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귀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이제 요나는요,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선택을 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 즉 그의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신앙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그는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날지라도, 내 모든 것을 주께서 가져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절망 가운데서 내 인생을 마칠지라도 나의 참된 생명과 참된 천국의 주인이신 당신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신앙으로 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나와 같이 역전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계세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위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회복된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부와 상고한 어떤 재물도, 사람을 높이시고 낮칠 수 있도 모두 우리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세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를 어떤 바닥 가운데서 건질 수 있는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제가 다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록 밑바닥에 쓰러져 있을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셔서 나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가집을 해주셨어요. 아멘. 오늘도 그 보혈이 여러분들을 모든 어둠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